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8월의 마지막 주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29절 한 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덕을 끼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입술 한마디 한마디가 생명을 불어넣는 입술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오늘 제목을 은혜의 덕을 건축하는 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셨습니까? 자신에게서 제일 많이 한 단어가 뭐예요? 한 주 동안 어떤 말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개는 우리가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을 표현하기도 하죠. 고맙다, 수고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그리고 모든 어려운 일 있으면 얘기해, 도와줄게. 그리고 우리가 많이 권면하는 이야기, 사랑해, 축복해 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반대로 부정적인 말도 있죠. 아우 귀찮아, 못하겠다니까, 아이 뭐 해서 되겠어? 안 돼, 내가 왜 해야 하는데. 그리고 정말 우리 이 여름에 하는 제일 많이 나는 게 뭐예요? 짜증난다는 말을 많이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우리가 지내오면서 가장 많이 한 말 중에 긍정적인 말을 많이 했는지 아니면 내 입술에서 부정적인 단어들을 많이 꺼냈는지를 한번 이 시간 돌아보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가장 많이 이런 긍정과 부정의 이야기를 할 때 꽃의 비유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화분 3개를 놓고요, 똑같이 관심을 갖고 관심을 주지 않는 실험을 했던 경우를 우린 보게 됩니다. 같은 종류의 꽃이나 식물을 준비하고 한쪽에는 매일 긍정적인 말을 했다는 거죠. 참 예쁘다, 사랑해, 잘 자라, 매일같이 이렇게 하나의 꽃에 이야기했다는 거죠. 근데 다른 한쪽 꽃에는요, 매일같이 부정적인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 너 왜 이렇게 못생겼니? 너 참 싫다, 차라리 죽어버려라,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실험 결과가 어땠을까요? 당연히 긍정적인 말을 했던 그 꽃은요, 상대적으로 더욱 싱실했고요, 더욱 성장하면서 더 오래까지 유지되었다는 거예요. 꽃이 생명이 유지가 길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반대로 부정적인 말을 들었던 이 꽃은 금세 시들어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이 짧아졌다는 얘기죠. 이처럼 말에서 나오는 것,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자기 기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말은 단순히 옳고 그름을 분간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마음속 생각과 감정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고 자기 기준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통로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물이 스펀지에 천천히 스며드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넘어서 타인을 장악해버리는 정신적 무기와도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한마디가요, 상대에게 어떻게 되느냐? 정신적인 무기가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을 할 때는 그 상대가요, 기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뭔가 희망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데, 내 한마디의 부정적인 말이 상대에게 갈 때 그 상대의 감정은요,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그냥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해 보십시오. 지금 어떤 축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순간 내가 부정적인 말을 지금 있는 내 교우들한테 한다고 한다면 듣는 즉각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불쾌감이나 원망이나 감정에 갑자기 소용돌이에 빠지게 돼요. 내가 진짜 그런가? 나는 아닌데? 내가 왜 그런 말이 들어야 하는 거야? 정신적인 감각이요. 막 혼동이 오기 시작해요. 한 번도 듣지 않았던 부정적인 말을 내가 듣는 순간 소용돌이 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라는 건요. 제가 그래서 표현하기를 감정적 무기다라고 표현합니다. 한마디 할 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3장 5절 혀도 작은 지체로되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작은 불씨 하나가 많은 나무를 태울 수 있다는 것과 똑같다는 거야. 뭐가요? 나의 혀가, 말이, 나의 입술이. 혀는 사람에게 작은 기관일지는 몰라도요. 그 하나로 마음과 생각, 감정까지 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거나 악한 방향으로 삶의 관계를 이룰 수도 있고요.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미소가족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이야기예요.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로요. 여러분 생명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정을 조절한다고 그랬어요. 상대에게 감정의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말 한마디. 오늘 저는 우리 미소가족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로 누군가에게 살릴 수 있는, 우리 흔하게 이야기하는 살릴 수 있는 입술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에베소서 4장 2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듣는 자에게 뭐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우리는 말하는 자들이에요. 특별히 교회 성도들은요. 듣는 자들이 아닙니다. 뭐하는 자들? 말하는 자들, 전하는 자들입니다. 되게 믿음의 성도들이 자꾸 듣기만 하려고 해요. 뭐 하기를? 좋은 말만, 좋은 것만, 그리고 때는 축복만 듣기를 원해요. 근데 도리어 반대로 뭐예요? 좋은 말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입술 떼는 거 하나가 힘들다는 거예요. 흔히 우리들 가정 안에서도 우리 가족들끼리 사랑한다는 말을 꺼내기도 힘들어하듯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 말을 하는 자들이에요. 뭐 하는 말? 복음의 말. 복음의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의 말을 전하기가 어려워요. 입 한 번 떼는 것이 참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듣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들 밖에 나가세요. 계속 축복하십시오. 좋은 말을 하십시오. 부정적인 상황이 와도요. 뭐하라? 긍정의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성도가 할 일이에요.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고 격려와 위로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야 합니다. 사랑과 이해로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며 칭찬과 감사의 표현을 전해야 합니다. 올바른 삶의 방향으로 안내하고 조언과 권고와 격려로 긍정적인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사과와 화해로 갈등을 풀고 서로 세워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이게 누구라고요? 성도가 할 일이에요. 교회가 할 일인 거예요. 항상 기억하십시오. 말 한마디로 생명과 죽음을 좌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잠언은 그래서 16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늘 가는 곳곳마다 가는 가정마다 제일 먼저 한 게 뭐라고요? 축복했어요. 주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는 되게 그냥 성경을 이렇게 했구나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아니고요. 주님의 마음으로 바울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문자적으로 육적인 생사에 극한되는 이야기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관계? 뭐 그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요 마음을 조종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을 조종하는 사람. 여러분의 한마디를 통해서 상대에게 그 마음을 이렇게 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어디로? 행복의 자리로, 기쁨의 자리로, 평안의 자리로 이끌어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거 하지 않아도 돼요. 믿음의 성도는 입술을 긍정적으로 아주 아름답게만 사용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입술을 통하여서 마음의 평강도 주고 사회적 결과에까지도 이룰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성도들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파급력을 지닌 힘의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제가 예화를 잠깐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한 주 동안에 이루어졌던 하나의 예화에 말 한마디로 사람을 울렸던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저희 둘째 딸을 울렸어요. 그것도 저희 딸 주은이에게. 항상 사랑스럽고 귀엽고 이쁜 딸이거든요. 그래서 가끔 농담 삼아 아이의 별명과 또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좀 약간 장난을 많이 쳤어요. 그래서 가끔은 은티닭이라고 이야기해요. 꽃기호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닭띠거든요. 닭띠여가지고 이렇게 장난 삼아 또 귀엽다는 표현으로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번 주에 하지 말아야 이야기를 했어요. 뭐 방송이고 뭐 이런 매체를 나와서 좋은 이야기도 나오고 뭐 이게 좋다라고 얘기해서 얘기하던 중에 저희 주은이를 보고 곰팡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제가 별명. 그래서 주은이가 곰팡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한순간 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쭐이 났던 사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곰팡이가 나쁜 의미로 쓰일 수도 있지만 때론 잘 숙성되고 잘 성숙했다라는 의미처럼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의미로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듣기 나름에는 난 곰팡이가 아닌데 왜 곰팡이 썩었냐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나름 저희 입장에서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그 별명을 농담 삼아 불러줬지만 도리어 당사자인 주은이는 어떨까요? 말 한마디에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아픔이 되어버리니까 한순간에 울어버리는 사건을 제가 한 주 동안에 이렇게 지내면서 경험했습니다. 저는 이 말, 혀 하나로 상처를 넘어서 관계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딸이 저를 안 보겠다는 거예요. 화가 이만큼 나가지고 안 봐. 그리고 뒤돌아서 자기 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맞는 거예요. 말 한마디, 혀 하나를 잘못 썼기 때문에 관계까지 틀어지고 상처는 상처대로 안아버리는 경우를 경험하면서 제가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 상황을 겪으면서 제가 에베소서 4장 29절이 한 번 더 떠오르게 됐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사랑스럽고 귀여운 정말 가깝고 친하더라도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구분해야 한다는 거예요. 더구나 상대가 상처받는 말은 해서는 안 되겠죠. 아무리 어떤 이유가 되든 해서는 안 될 게 있다는 것을 저는 한번 경험해 보며 여러분과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더러운 말은요, 썩은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패하고 썩고 무가치한 말이 더러운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가치한 말로 해를 입히고 분쟁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죠. 아무리 귀엽고 사랑스럽다 하여 더러운 말, 썩은 말을 한다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이는 육적으로도 해롭고 더욱 영적으로도 생명력을 잃어버린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저는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내가 귀엽고 사랑스럽고 정말 나에게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 있지라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악이라는 거예요. 제가 뼈저리게 느끼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한 주 동안 어떤 단어를 많이 사용하셨습니까? 비슷한 사례들로 여러분이 살고 있지 않았을까?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야기하는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처럼 오직 덕을 세우는데 힘써야 합니다. 이 덕을 세운다는 것은요, 오이코도멘이라고 해서 건설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건축한다. 이 덕을 세우는 것이 그냥 뭔가 다른 의미로 베풀고 하는 남 편하게 해주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뭐냐면 건물을 건축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의 뜻이. 그래서 우리가 덕을 세우는 이 언어가 되어야 되고 행동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자칫 잘못되면 그 건축하던 건축물이 어떻게 되냐?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안일하게 정말 아무 의미도 없이 생각도 없이 막 거기다 건물이 지었다가 물 한번 딱 쓸려오면 한순간에 무너져버리고 흔적조차 없게 되는 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건축하는 입술로서 다시 서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난과 욕과 험담의 말로요, 정신적 건물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정신적인 건물이 있어요. 뭐예요? 어떤 건물일까요? 정신적인 건물. 나름대로 갖추고 있는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삶의 기준. 근데 그 기준을요, 한 번에 무너뜨린 게 뭐다? 험담하고 욕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말들. 그 정신적인 건물이요,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또 하나, 상심과 분냉과 비방의 말들로요, 어느 건물을 무너뜨릴까요? 상심과 분냉과 비방, 어딜까요? 감정의 건물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또 하나, 핍박과 거부와 소외감의 말들로요, 어떤 건물을 무너뜨릴까요? 우리의 안정적인 건물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 이 건축, 덕을 세우는 이 말 한마디로 정신적, 감정적, 안정적이라는 이 세 가지의 건물을 지킬 수 있고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 한 번이, 말 한 번, 그리고 생각 한 번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는요, 우리의 말 한마디는 타인의 영적 신앙의 건물을 무너뜨리고도 남을 수 있다. 그러니까 신앙의 건물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말 한마디가.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하느냐?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한다. 절대 흔들려 있지 않도록, 더 견고해지도록, 더 튼튼하고 안정적이고 행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헛되고 저급한 말들로 우리가 살지 마시고요, 속히 끊어내야 합니다. 끊어내고 도리어 우리는 사람의 내면과 삶을 세워주는 말들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 붙잡고 놓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판이다. 아멘. 오늘 에베소서 5장 3절에 이런 이야기예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아예 꺼내지도 말라는 거예요.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처에도 가지 말고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성도다, 성도. 성도가 해야 할 기본적인 신앙 도덕인 거예요.
윤리인 거예요. 가치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말과 행동, 마음에서 부패와 탐욕을 멀리해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음과 관계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선한 건축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선한 건축자의 말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영적, 정신적, 감정적 건물을 튼튼하게 하고 건강하게 세우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것이 이야기하는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말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성도님, 덕분에 신앙생활을 힘내서 잘하고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성도님, 마음을 이해합니다. 제가 함께 기도할게요. 성도님, 고생하셨어요. 정말 고마워요. 또한 성도님, 정말 수고하셨고 잘하셨습니다. 성도님,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우리 미소가족 여러분 입에서요 이러한 은혜 말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꾸 불평하고 불신하고 누가 뭐 했더라, 누가 어떻게 했는데, 정말 사회가 이래서 되겠냐, 교회가 이래서 되겠냐,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하면요 한두 번은 괜찮지만 계속 들으면 영향이 간다 안 간다? 간다. 서두에 이야기했듯 꽃의 실험을 했잖아요. 좋은 이야기를 들어도 혈차를 반해 지금 부정적인 이야기를 끌고 들어와서 우리와 나누고 있다는 것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로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때 좋은 이야기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축복만 전하고 싶어요. 죄송해요. 성경이 축복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 66권에 보면 축복만 이야기하잖아요. 다 뭐 했다고 해요? 뭐 해서 뭐 했는데, 뭐 해서 뭐 했는데, 너희는 이래서 안 되는 거고, 너희는 이러니까 문제인 거고, 돌아오라, 회개하라, 고쳐라. 좋은 얘기예요. 성경은요, 솔질적으로 축복보다 잘못했다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건, 야, 이렇게까지 죄가 많을까, 이렇게까지. 한순간도 죄 안 짓고 사는 적이 없는 이스라엘. 그게 누구예요? 지금 우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축복을 해주고 싶은데 축복해 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뭐 하기 바빠요? 책망하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밖에 없는, 그게 시간이 세월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의 세월과 흔적은요 계속 얘기하고 돌아와 회개해라 이 얘기밖에 들리지 않아요. 근데 우린 거기서 뭘 깨달아요? 아, 우리는 저들과 다른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살아야겠구나라는 마음이 더 이 시간 우리가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스라엘의 40년 역사, 광야 역사보다요 우리의 평생의 역사가 축복이다, 그래 약속의 땅 축복이다, 이 이야기가 더 흘러나왔으면 좋겠어요. 자격이 있다는 거죠. 그래 그렇게 사는 거야.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성도님들의 입술은 바로 이와 같아야 합니다. 은혜의 덕을 건축하는 입술이 되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 이 이야기를 좀 꺼내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본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것 자체가 에베소 교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요 연합이라는 자리예요. 서로 아껴주고 보듬어주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때로는 사랑을 베푸는 곳입니다. 이게 교회죠. 근데 교회가요 그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으로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야기거리가 없어요. 말할 게 없는 거예요. 도리어 뭐가 들려요? 세상으로부터 교회는 이렇쿵 저렇쿵 못한 부분만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앞에서 뭔가 따뜻한 면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부끄러운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영적인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하고 바라보고 말씀의 기준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의 복음이 사라져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그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성전 중심에서 섬기는 데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의 틀로 들어오지 않으면 소외되고 외면받을까 봐. 나가 이 교회에 들어와서는 여기에서 봉사하고 저기에서 봉사하고 봉사조차 안 하면 왕따 당하는 거예요. 신전 봉사를 왜 안 하냐 이거예요. 복 받기 원하면 우리의 공동체의 그룹이 되기 원한다면 뭐라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그게 에베소 시대의 교회예요. 거기에는 예수의 마음도 없고 예수의 신앙 복음이 없어요. 오로지 사람들의 이목에 끌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들이 뭐라도 그 자신을 끌어주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억지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거기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또 우상신앙이 들어와 있잖아요. 우상신앙.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이제는 또다시 외적인 신앙들이 들어와서 그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 안에서 무엇이 발생합니까?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와 사랑과 아낌이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장에 이런 이야기예요. 악독이 있다. 악독이 너희에게는. 노함이 있다. 분노가 있다. 분노. 교회 안에서요. 사랑과 아낌과 보살핌이 있어야 하는데 그들 안에 뭐가 있다고요? 악독이 있다는 거예요. 악독. 이 안에 악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벌써. 제가 문장을 이렇게 풀었어요. 악독과 노함과 분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그게 순서구나. 악한 마음이 있으니까 속에서 뭐가 일어나요? 노함이 일어나요. 쟤 왜 그런 거야? 저 성도니 왜 그런 거야? 저분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신앙생활. 뭐 분이 막 일어나. 결국 어떻게 분내는 거야? 혈기가 일어나 막 쏟아내는 거죠. 결국 그 말 때문에요. 뭐가 사라졌다? 예수의 사랑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교회의 존재 가치는요. 예수의 사랑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근데 예수의 사랑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미소가족 여러분들에게도 권면합니다. 이 교회에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있다면 권면하고요. 아끼고요. 보살펴 주는 거예요. 맨날 비난하고 멸시하고 조롱만 하는 게 아니고요. 못난 부분도요. 잘 끌어주는 거예요. 잘 끌어주는 거예요. 잘 가르쳐서 잘 권면해서 본래의 자리로 원래 우리가 해야 될 그 신앙의 본래의 자리로 앉혀주는 것이 사랑의 자세예요. 이게 예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가 그런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혀 실천이 없는 사랑이 없는 이 모습이 있기 때문에 책망하며 이야기한 거예요. 4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뭐했다? 결국 무한교회라고요. 이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죽은 교회. 생명이 떠나면 죽은 거죠. 그 교회는 있으나 마나한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날마다 머무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누가 이 자리에 1년에 한 번 누가 와도요. 이 교회에 오면 와 따뜻해. 이 교회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저분은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분이야. 그래서 난 저분과 사귀고 싶어. 함께 신앙생활하고 싶어가 돼야 돼요. 어느 누군가 한 명이 딱 문 열고 들어왔는데 관심도 없고 사랑도 없고 왔는지 안 왔는지 관심도 없어서 말 한마디 꺼내지 않고 그냥 돌려보낸다? 그건 죽은 교회예요. 저희 미소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이기적인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잠깐 어느 누가 왔다 갈지라도
타교인이 잠시 시간이 없어서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한번 드릴지라도, 단 한 시간 예배 드릴지라도 이 교회에 와서 따뜻함을 느껴야 돼요. 그거 누가 줘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의 역할이 바로 그와 같아요.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할지라도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게 교회가 되어야 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우린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총명함을 가져야 합니다. 영적인 것이 무너지니까 마음이 굳어져 버려요. 말 한마디가 나갈 때 딱딱해요. 사랑이 전혀 없고 아끼는 마음도 없고 은혜스러운 말도 표현이 안 돼요. 왜? 해본 적이 없습니까? 우리 생명 없는 말로 서로의 믿음과 마음이 상하게 하고 영적 공동체의 기초를 흔들어 버리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되는 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어요. 예수의 사랑을 소비하는 성도다. 뭐라고요? 예수의 사랑을 소비하는 성도가 되면 안 된다. 이것은 생각과 감정과 자기 기준에서 시작된 문제가 발생한 거죠. 영적 감각을 잃어버린 말과 같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말을 하십시오. 서로를 세우는 말을 하십시오라고 책망하며 권면합니다. 그 한마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무십시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한 지체입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전체는요,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연합. 근데 연합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자기 생각이 갇혀 있어서, 그릇된 신앙이 들어와 자리하고 있어서 문제가 된 거죠. 우리 미소가족 여러분, 오늘 나의 생명 없는 말들로 누군가의 마음과 삶을, 나아가 신앙까지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린 늘 조심해야 합니다. 생명을 불어넣는 말들로 우린 살아가야 돼요. 생명을 불어넣는 말이 시작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상처를 치유하게 됩니다. 믿음을 세워주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든든히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생명을 불어넣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내는 생명의 도구,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 한 가지, 은혜의 덕을 건축하는 입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덕을 세운다는 게 뭐 한다고요? 건축한다는 거였어요. 뭘로? 은혜의 입술로. 여러분의 은혜의 입술 한마디 한마디가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고, 공동체를 세울 수 있고,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이거 함께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아멘.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예배 끝나면 여러분이 어떻게 행할지를 한번 주의하십시오.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가 달라져야 돼요. 똑같으면 안 됩니다. 달라져야 돼요. 아멘. 우리 그렇게 다시 한번 이 8월을 마감하고 9월을 또 한번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마칩시다. 은혜의 덕을 건축하는 입이 됩시다. 은혜의 덕을 건축하는 입이 됩시다. 아멘. 우리 모두에게 아름다운 건축들을 이뤄가기를, 생명의 건축을 이루기를, 사랑의 건축을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덕을 건축하는 입이 되어 오늘도 선한 도구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가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연합을 이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미속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의 터전도 그렇게 은혜의 덕을 건축하는 삶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입술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 한마디 이외에서 나올 때 그 안에 담긴 생각과 감정 단순한 소리 아닌 마음의 통로 어둠을 담고 빛을 잃어가네 혀는 작은 불꽃과도 같아 온 삶의 숲을 태워버리고 생명과 죽음 그 힘에 달렸네 무심코 던진 말의 무게여 더러운 말은 내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오직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의 입술로 생명을 불어넣어라 무가치한 말로 해를 입히네 정신적 건물 허물어지고 마음의 상처 분노가 되어 감정의 건물 무너져가네 비난과 비방의 말로 인해 안정의 건물 흔들릴 때 주님의 사랑 소비하는 입술 사랑의 연합 무너뜨리네 더러운 말은 내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오직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의 입술로 생명을 불어넣어라 하나님 생명에서 떠난 채 영적 감각 어두워져 갈 때 생명 없는 말로 서로를 찌르네 예수님의 사랑이 메마를 때 이제는 상처를 치유하는 말 믿음을 세우는 선한 건축자 생명을 불어넣는 입술로 연합의 길을 다시 걸어가네 더러운 말은 내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오직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의 입술로 생명을 불어넣어라 지혜 없는 자같이 아니하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리 은혜의 덕을 건축하리 더러운 말은 내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오직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의 입술로 생명을 불어넣어라 지혜 없는 자같이 아니하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리 은혜의 덕을 건축하리 지혜 없는 자같이 아니하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리 은혜의 덕을 건축하리